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새벽기도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방송으로 아침을 깨운 모든 이들도 환영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특별히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전자 묵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새벽기도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남녀 차별이 너무 심해도 특별히 같은 의심의 소재, 의심한 일이 불륜의 이야기 속에서 의심할 경우에 남자들은 처벌을 하지 않고 남자들 묻지 않고 왜 여자만 처벌하고 여자만 묻는 그런 절차를 밟게 하는가. 너무 불공평한 것 같다고 하는, 아무리 옛날이고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라도 그렇게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남종는 그런 중심의 사회였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고. 근데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여자를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던다,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기보다 여자를 하나의 생산의 도구로, 자녀를 두는 하나의 밭으로 이해했던 그런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꼭 남자는 여자에게 결혼 지참금, 소유를 값을 지불해야 여자를 데려올 수 있었던, 그래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소속한 사람이었었지만 값을 지불한 다음에는 지불한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었던 그런 관계, 또 그런 사회적 풍습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아버지에게 속한, 권리가 아버지에게 속했던 사람이 남편에게 속한 사람으로 소속이 지불한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었던 그런 관계, 그런 문화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 자, 오늘의 말씀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어가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명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죠.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 말로 나지르라고 하는 이르라, 거룩한 남자나 여자가 구별된 백성, 뭔가 분리된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의 모습을 드리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또 그렇게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을 나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백성,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예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을 드리고 또 소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서원해서 드리는 예물처럼 양이나 소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가리켜 나시린 제사, 나시린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삶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거 아니? 3절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한 절 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 것이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한 절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 다음에 조금 포도나무 과한 말씀처럼 여기시는 게 있잖아요. 아니 포도나무도 포도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그냥 포도에서 생산되어지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에 있는 것은 껍질도 먹지 말아라. 씨도 먹지 말아라. 포도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은 씨만 먹는 사람들이 있나요? 껍질만 먹는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껍질은 먹이려고 씨는 뽑아내고 먹어야 되는데 씨도 먹지 말아라. 뭐 껍질도 먹지 말아라. 뭔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에 있는 것은 껍질도 먹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건 이해가 되어지는데 아니 포도가 뭘 잘못하기에 포도까지 먹지 말라고 아니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바라보지도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하는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목축하는 백성들 아닐까지도 마시고. 근데 가나안 땅에 오게 됐는데 가나안 땅의 문화가 뭔가? 하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문화의 상징이 포도원 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를 통해서 맛을 취하고 포도를 통해서 알코올을 취하고 포도를 통해서 근데 그 포도가 어떤 맛도 있지만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사람들의 혼을 빼앗아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혼미해져서 자기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포도를 통해서 알코올을 취하고 포도를 통해서 근데 그 포도가 어떤 맛도 있게 창세기에도 보면 노아에게 포도를 먹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바로 그것처럼 포도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와 관계된 것은 근처로 가지 말아라. 바라보지도 말아라. 아주 생각지도 말아라. 포도를 먹던 때 나시름으로 살아가는 있거든요. 바로 그것처럼 포도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 자 5절 말씀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산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나시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5절 머리카락에 손을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이 머리카락에 또 무슨 산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자기 몸의 특징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이야기까지 이 머리카락은 사람의 권능의 상징.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즉 하나님의 것을 손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머리카락을 손대지 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손대지 마라. 사람의 그건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머리카락을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머리카락을 손대지 마.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의 특징.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죄악에 맞춰라. 그런 의미에서 이 머리카락을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6절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음대로 나시린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나시린의 특징이라고 말하면 나시린은 그리고 6절 종신서원이 아니고 서원한 때로부터 날짜를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또 사무엘과 같이 성경에 나시린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이 나시린 특징이고 또 한 사람은 사무엘도 나시린인데 사무엘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죠.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전생애를 바쳐지는 나시린도 있지만 그러나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어요. 사무엘은 아예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복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시작하는 때가 있고 맞춰지는 때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성경에 이거는 곧잘 선교사들께서 삶을 살면서 아니라 내가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복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겠다고 하던 일을 멈추고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첨책에도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인상적인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내면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 이용이라는 선교사. 그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 공부를 다 마치고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 첨책에도 몽골의 선교사로 갔던 인상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았으니까 특별하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하버드 대학에서 뭐 그런 뿐만 아닙니까? 다 마치고서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가운데도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서울 법대를 출신이고 고시를 마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고 지금 미국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그 목사를 뭐 그런 뿐만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참 귀한 삶이라고 목사님 여겨져도 저도 목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은 게 뭘까 생각하니까 별로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얻은 건 많은데 주님 때문에 받은 건 많은데 내려놓은 게 별로 없어. 오늘 나시린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삶,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여기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나시린의 삶을 살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니,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의 일들을 위해서 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들 가운데도 꼭 담임 목사가 되어야만 담임 목사가 되어야만 어떤 직무가 있어야만 목사가 되거든요. 만약 그런 직무가 없으면 목사로서 휴직을 시켜요. 목사의 자격이 없어. 우리 교회 그 법은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성경 속에 기도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그에게 목사의 직임을 특별한 직임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법이 바뀌어서 일을 하는 사람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도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특별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교회 역사를 2000 역사를 보면은 언젠가는 아마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어지러운 일이 생겼어도 교회가 여전히 복음을 취하고 오늘도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시린을 배워가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예물만이 아니라 자기를 드린다. 근데 자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지금 깨워서 새벽 기도하는 분들 계신데 제가 오늘 열어봤어요. 한 19명 정도가 지금 새벽 기도에 방송으로 지금 대하고 계신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도 자기를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나시르로 자기를 드리는 시간. 한국의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날연보라 그래서 날연보. 그 날연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품앗이를 하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하루하루 일을 해주다가 자기 일해 준 값을 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날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첫 목회를 강화에서 했는데 품앗이를 하잖아요. 모내기 할 때 보면 품앗이를 하는데 그 품앗이 할 가운데 하루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초가를 주택을 영을 엮어야 돼. 초가집.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품앗이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품앗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루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품앗이를 하자. 그리고 품앗이를 돌아가면서 하루는 교회 초가집을 이어주고 또 주택의 영을 엮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품앗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 날연보 헌금을 드리는 것이 돈을 드리는 것만 아니라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 재주를 드린다. 어제도 이 방송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방송팀이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밥도 못 먹으면 식당을 가자 그랬더니 요즘에 어떻게 식당을 가느냐고. 그래서 밥을 못 먹을 뻔히 알면서도 식당을 못 갔어요. 아주 요즘엔 식당은 담대한 사람만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정영욱 교우님 여기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래서 밥을 못 먹으러 가고 그냥 의논만 하다가 늦은 시간에 돌아가는데 아마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교회 와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받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시린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근데 민수기 6장 있잖아요. 민수기 6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23절 6장 24절 2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새벽을 깨운 모든 이들에게 아론의 축복, 가장 오래된 축복의 원형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시린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